할렐루야.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가을 날씨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책 읽기가 참 좋지요. 여러분, 이런 좋은 때에 성경책 많이 읽으셔서 영적 지식을 더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재작년에 한국에서 저희 친지분들이 다녀갔습니다. 대부분 다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한 호텔 레스토랑으로 모셔서 식사 한 끼를 대접을 했지요. 블라디 오셨으니까 특별히 킹크랩 2마리와 가리비 8개 시키고 또 다른 음식들을 시켜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계산이 잘못됐대요. 우리가 먹은 가리비는 8개인데 16개 값을 받았더군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하는 말이 그거 단순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받아가래요. 제가 카드로 내가 지불을 했으니까 그냥 카드로 돌려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 직접 와서 받아가래요. 그래서 또 차를 타고 가가지고 받았습니다. 자, 제가 러시아를 할 줄 아니까 가서 돈을 받아냈죠. 러시아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 생각하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신뢰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를 내가 믿었는데 뒤에서 뒤통수 한번 맞으면 더 이상 신뢰가 잘 안 되지요. 레스토랑이 저의 신뢰를 악용한 것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레스토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힘껏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잘 되고 나더니 은혜를 저버리고 모른 척 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우리는 어디서든 정당한 거래를 원합니다. 내가 100을 주었으면 상대가 나에게 그 100에 맞는 보상을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대가다, 거래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상대가 100보다 더 이상을 주면 더 좋겠죠. 근데 내가 100을 줬는데 상대가 나에게 50밖에 보상을 안 준다. 그러면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요. 그런데 내가 100을 주었는데 상대가 그것을 받아만 먹고 입을 싹 씻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고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에 맞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11조와 헌금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분에게 그의 수준에 맞게 대해 주시죠.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바로 시험 들고 넘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얼른 그가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십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울면은
엄마가 얼른 달려가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에는 마음에 내가 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구 집에 가니까 그 음식이 다 기다리고 있고 또 내가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것을 선물하게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지요, 그게. 신앙이 어릴 적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아주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모처럼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물론 뭐 그가 구하는 기도의 수준이라고 해봐야 다 이제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를 사랑하신다.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를 하면은 그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굳건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젖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제 자기 손으로 밥을 또 먹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전히 누워가지고 젖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 부모가 뭐 그에게 젖을 줍니까? 매를 주지요, 매를. 그래서 그가 이거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구나.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기도 응답을 바로 해주시지 않고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또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의 믿음을 저울에 다 달아보시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막 나가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때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구나.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크기를 스스로 한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1에서 100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되지만 100 이상은 구해도 응답이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00이 넘는 일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포기하고 주저앉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싹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믿고 기다렸으면 될 걸. 내가 믿음 없이 행했구나. 그러면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주고 전혀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100배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100에 해당하는 큰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100 이하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와서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100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200의 믿음이 필요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100가지는 무난하게 믿음으로 행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00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더 해가지고 150까지는 믿음을 보여봅니다. 하지만 곧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0을 응답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와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부터 그의 믿음의 분량은 이제 2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300의 믿음이 필요한 문제를 만나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분량이 큰 만큼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의 분량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이거 불공평합니다. 쟤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주십니까? 하고 따지기 때문에 그 받은 축복이 그에게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인정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사탄이 그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은 축복이 그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계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100의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께서 100에 맞는 축복을 주시고 내가 200의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께서도 200에 맞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이런 신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 누린 축복이 대부분이 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만나면 아주 당황하게 되지요.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아주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나가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환난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참 사랑하셔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매를 드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또 그 자신이 그렇게 믿고 통에 자복하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또 그에 맞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힘써서 구제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은 성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당황스럽죠.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앙의 패턴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운 신학적 지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요.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행했을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만한 어떤 잘못을 그가 범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리가 있겠나?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죠. 바로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원리가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욥기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막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응? 그래서 어떤 죄라도 찾아내가지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유도 모르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점점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져가지고 스스로 고립되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누군가 갑작스럽게 큰 시험거리를 만나면은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일 거야 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는 당시 이 땅에 살고 있던 수십억의 인구 중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에 딱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온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람들의 흠을 잡아서 송사하는 게 주 업무인 사탄이 흠을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도 7이나 주고 딸도 3이나 주고 또 재산을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돈 많고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거 한번 싹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그도 당장 주를 욕하여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의 자식들도 다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어느 날 욥의 자식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른 곳에 있던 종과 양들을 싹 다 살라버리고 또 다른 곳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있던 종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토네이도와 같은 폭풍이 갑자기 불어닥쳐서 맏아들의 집을 강타해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싹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받다가 죽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토록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고
끝내 자식을 데려갔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죽은 자식도 물론 불쌍하지만은 욥의 자녀들은요, 어제까지 아주 건강했었습니다.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지도 않았어요.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모두들 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모두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시체가 그냥 흙더미 속에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앙이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살아남은 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녀의 재앙은 곧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만일 욥의 친구들 중에 누군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욥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만일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드러났겠지요. 그러나 욥은 사랑하는 10명의 자식과 모든 재산과 종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좀 생겨도 곧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데, 과연 10명의 자식을 모두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욥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이제 그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그를 죽이지는 말고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피부병이 그의 온몸을 뒤덮게 만들어버리죠.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소리를 쳐버립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땅에서 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아내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요. 욥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집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지 동일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면 아주 친절한 척 예의 바른 척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의 아내도 욥이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평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욥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참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의 아내의 말은 이런 거지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게 뭐냐. 우리 자식들 다 죽고 종들도 싹 다 죽고 재산도 다 날라갔다. 이제 우리는 거지다 거지.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그런 하나님께 여전히 온전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싫으면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더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사탄이 말이죠. 욥의 주변 사람들을 싹 다 죽였는데 유독 그의 아내는 왜 남겨뒀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사탄의 아주 좋은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마지막 비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녀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욕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토록 욥의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욥이 대답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예의를 최대한 갖춰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여러분 나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발? 다윗의 무리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떼를 지켜줬지 않습니까? 목동들에게 있어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과 같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잔치 음식 좀 달라고 이렇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길래 나에게 떡을 달라 하느냐? 이러면서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을 그냥 싹 다 죽이려고 달려가지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남편은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어리석은 자이니 그런 상대할 가치도 없는 자를 죽여서 왕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돌이켜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죽이십니다. 이 욥의 아내는 나발과 같이 믿음이 전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녀는 말이죠. 욥의 옆에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만 했어요.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와 많은 종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아주 행복하고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요? 욥의 신앙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녀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신은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내게 복을 주고 내게 도움을 주는 신이 필요한 것이지
내게 있는 걸 빼앗아가는 그런 신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지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화를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거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지요. 할렐루야. 욥은 엄청난 재앙을 만났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게 아니지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앙이 항상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죄 때문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는 한 섣불리 진단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끔찍한 재앙을 만난 겁니다. 친구들은 옆에 와가지고 계속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 계속 옆에서 속삭이고 앉아있고, 부인은 옆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고, 피부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온몸에 고름덩이를 다 긁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 있습니다. 이런 흑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시고 화를 주시면 어쩌시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밝은 빛이 아니라 흑암이 여러분의 삶을 덮쳐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바꿀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욥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뒤틀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욥은 우리에게 캄캄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면한 현실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고 쓰러지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과 같이 2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